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돈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9시쯤에 다시 나가서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도 일하러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당신들도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차례로 품삯을 치르시오. 하고 일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일한 사람들은 품삯을 더 많이 받으려니 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돈을 받아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대학변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슬 주기로 한 것이오.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양심의 여러 원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와 공평함에 대한 관념을 뛰어넘는 하늘나라의 원리를 제시하며 특히 양심의 6가지 주요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양심의 원리별 분석입니다. 1.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핵심 개념, 알아차림, 무분별, 초연함, 평정심, 양심에 접속하여 생각, 감정, 오감을 그치고 고요하고 자명한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비유 분석. 비유에서 일찍 온 품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을 수고했음에도 나중에 온 품꾼들과 같은 품삯을 받자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불만과 시기 같은 자신들의 감정에 사로잡혀 평정심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무분별한 생각에 빠져 양심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의 불평에도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오? 당신은 나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않았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오? 라고 답하며 초연하고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는 고요한 양심에 접속하여 감정이나 잡념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2. 성실 딜리전스. 핵심 개념. 즐거움, 노력, 정성, 신뢰. 일을 할 때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며 뿌듯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유 분석. 모든 품꾼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며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찍 온 품꾼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역량껏 양심을 구현하려는 노력의 즐거움보다는 외부적인 비교를 통해 만족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여주며 일이 힘들어도 즐거운가, 행복한가, 뿌듯한가? 라는 성실의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계약을 지켜 품삯을 지불함으로써 신뢰를 지켰습니다. 3.
예절 커터시 프로프라이어티. 핵심 개념, 분위기 파악, 조화, 상황을 수용하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 분석, 품꾼들의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행위는 포도원 주인의 권한과 너그러움이라는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깨뜨려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깨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표현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는다는 예절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품꾼들의 행동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이는 예절에 맞는 소통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지혜 위즈덤. 핵심 개념. 분별, 자명함, 선택.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비유 분석. 품꾼들은 시기 즉 욕심에 사로잡혀 자명한 계약 조건인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보다는 찜찜함에 기반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자명한 것과 찜찜한 것을 구분하는 분별에 실패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품꾼들과 맺은 계약을 지켰고 자신의 재량으로 나중에 온 품꾼들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사랑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주인의 행동은 자명함에 기반한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유권과 자유로운 선택권을 통해 자명함을 강조합니다. 5. 사랑 러브. 핵심 개념. 공감, 유연함.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황금률과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비유 분석. 포도원 주인은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일을 주고 정당한 품삯을 지급함으로써 측은지심과 유연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는 비유처럼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주인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너그러운 마음을 명확히 합니다. 반면 일찍 온 품꾼들은 자신들의 계약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온 품꾼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으며 주인의 너그러움에 대해 시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6. 정의 저스티스. 핵심 개념. 배제, 절제, 계율.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선이자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수호지심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비유 분석. 일찍 온 품꾼들의 불평은 자신들이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수호지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한 만큼의 비례적 정의를 주장했지만 포도원 주인은 이미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약속한 기준을 지켰습니다. 주인이 다른 품꾼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은 기존 계약에 대한 불의가 아니며 그의 절제된 욕망과 사랑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준 것과 받은 것이 같은가? 라는 관점에서 자신은 약속을 지켰음을 강조하며 품꾼들의 시기가 욕심으로 인해 절제되지 못함을 지적합니다. 비유의 결론인 이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는 인간적인 계산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하늘나라의 정의, 즉 사랑이 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더 큰 선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는 계약된 정의를 넘어서는 주인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며 이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시기와 불평으로 인한 양심의 깨어있음, 예절, 지혜, 성실의 부족을 대조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는 양심의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간관계와 사회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선을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